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잠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제 마음속에 원래 이 설교의 원고에 없는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제게 이렇게 솟구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마 저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격려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힘든 고난 중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과 상담을 좀 잠시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일 예배가 참 좋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 빼놓고 그 일에서 자유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주일 시간만은 따로 빼서 그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그 예배의 시간을 좀 생각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럼 예배가 늘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참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일부 때에는 여러분 우리 뭡니까? 이 하늘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오늘 달라스 연합 그 성가제 연합 그 찬양제 거기 나갑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더 부담돼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일부 때는 찬양대도 없습니다. 시온 찬양대는 3부에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좀 예배가 이렇게 약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아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데 왜 그분에게 매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기다려질까요? 그분은 그분의 일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분의 일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주중에도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정리해 놓으시고 헌금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벌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 아까운 시간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더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쉬기도 해야 되겠고 남은 일도 해야 되겠기에 빨리 내일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쉬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 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바쁘고 분주하게 예배를 특별히 준비하지 못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은혜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연히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토요일이면 또 평일이면 다른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몫을 넘어서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주는 함께하는 공동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쩌면 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부담되시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었지만 그대로 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오늘 나눈 말씀을 인해서 아내와 함께 예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원래부터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예배 자리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만약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리해야 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 수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찾으실 때 접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 어린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예배에 나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차 안에서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이번 주에는 졸지 마. 내가 창피해. 내가 이렇게 어린데도 창피한데 내가 크면 얼마나 더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줍니다. 엄마가 다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오늘은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도착해 보니까 예배 시간이 5분이 확 지나갔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또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주보에 광고를 했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몇 분 가지 않아서 쓰러지시려고 하십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이제 깊은 묵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가 옆구리를 꾹꾹 쑤시죠. 엄마 일어나. 다시 일어났다가 또 잠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잠들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잠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예배를 끝내게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좀 더 길어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정말 창피해서 더 이상 예배 못하겠어.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그 아이에게 헌금이 요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좋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찬양대가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움을 더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류 교단에 해당되는 한 교단의 예를 들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통계가 그 주류 교단 안에 장로교인데요. 주류 교단 안에 45%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림잡아서 그냥 50%라고 보고 절반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일학교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주일학교가 과연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하고 한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그런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민교회 안에 이민 한인교회와 이 한국교회와의 이 10년, 20년 차이로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이 이민 한국교회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속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권면, 그 핵심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혹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권면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22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할 수 있는 산, 그리심산인데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 그 이전에 축복의 산이라고 불렸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이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이 바이블 딕셔너리를 통해서 찾아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짧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이다. 즉,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분은 이미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누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에게 예배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대감 없이 이 예배를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신 분에게는 예배 속에 감격과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배라는 이 성경적인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으로 그분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마음 자세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분에게
주일의 준비, 예배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가장 잘 아는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그런데 그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도 추측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예배에 좀 빠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목사님, 요즘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자기가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며 태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뭔가 불분명한 혼란스러움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에 두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2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드렸지만 이미 혼합 종교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상신들도 함께 혼재되어져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별력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명확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불분명한 예배였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채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분명한 믿음 속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없는 채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 자신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제가 견뎌내야 되는 예배였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였었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예배의 어떤 순서와 형식에 상관없이, 물론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예배 때 구슬한다거나 예배 때 목사님이 안 나오고 무당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조금씩 다른 어떤 형식과 다른 순서, 그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 한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지내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 정도쯤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부 예배를 오후에 드리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섞여서 여학생하고만 간 게 아닙니다.
남학생, 여학생 섞여서 빵집에 가서 빵을 한 조각씩 드시고 그 다음에 탁구 한 판 치시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시간이 남아서 관리 집사님이 시키시는 일, 허드렛 일 좀 하고 하면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젊은 사람들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 예배가 오후 예배로 다 바뀌게 됐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하고 곧바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를 2시쯤에 하게 됐죠. 그때도 이제 그 예배를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요즘 오히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제가 예배가 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보다 예배에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자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가. 네. 여러분 설교자 역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이죠. 그런데 어느덧 설교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깨우고 재밌게 하고 오늘은 김상태 목사님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까 이렇게 오셨던 분이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좋지 않아서 톤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나긋나긋한 톤으로 이렇게 할 때는 더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끄집어 당기는 듯한 느낌이 오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생기가 돋고 다시 활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나가는데 목사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음료수 다 마신 병 이렇게 손으로 구기듯이 그렇게 구겨져서 주일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 그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영은 in spirit, 주로 해석학자들은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진리, 이 진리의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in truth, 이 진리를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예배의 실제, 실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뜻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고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대에서 잘 준비된 찬양을 듣는 것으로 설교자가 잘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또 찬양팀이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이 주는 그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감동이고 인간적인 엑스타시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나의 헌금을 내 물질 속에서 따로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그런 제사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10분의 1이나 한 100분의 1쯤 정도가 적당한데 어떻게 10분의 1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헌금 주머니에 넣을 때 손이 빨리 안 떨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헌금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는, 지도자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모델이 있고 한국말로는 모범이라고 하는데 모델과 모범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면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많이 본다라면 모범이라고 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 앞에서는 주일날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제가 사람들은 모르는 제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고 무엇인가를 속이고 그런 예배를 제가 남들 모르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리더를, 그 지도자를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사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또 사양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후보로 자기가 순종하게 시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주어진 그런 언약이고 또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하신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질 때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타이틀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지도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직,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좀 돌아와서 은혜가 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게 요즘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쉬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상하시면,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그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자세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죄가 하나도 없으신 100% 거룩하신 완벽한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 깨끗하신 선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날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인간의 분향단과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공간이었었는데 그곳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을 향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십니까? 제가 시간상 하나를 좀 뛰어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천상에서도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못 본다고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아멘. 지금 천상에서 천사들이 또 거기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또 다른 언어와 또 각 나라에서 천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이 참 마음에 걸리는데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늘 힘든데 거기 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는 거 참 안 좋아할래니 그렇고 좋아할래니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어느 정도 완벽하지 못한 그런 예배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구약에서 또 천상의 예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우리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이 6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천사는 늘 그 곁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날개가 6개인데 날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천사 날개 숫자하고 신약에 있는 날개 숫자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의 날개로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왜 가리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발을 가렸습니다. 2 날개로는. 왜 발을 가렸겠습니까?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보다 귀할까요? 아니면 천사가 사람보다 더 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더 귀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마음껏 날개 달고 날아다니니까 좀 부러우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더 낫게 지으셨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끔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사람을 돕게끔 그렇게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볼 때 더 낫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는 천상에서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예배와 천상에서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천상에 가면 똑같은 그 아버지를, 똑같은 그 하나님을,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훈련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천상에 가서 제대로 나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이 예배를 어떤 분은 자기의 지금 투병하고 있는 그 병이 낫는다면 꼭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입니다. 저의 직책상 인생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젊으신 분이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죄송한데요, 막 돌아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목사님 꼭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가장 귀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그 예배를 누군가는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물론 천상에 가면 그분도 완벽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말이죠. 미국의 로버트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모험을 아주 좋아하고 모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몸에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고 이 온몸에 부러지는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은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됐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한 대씩 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느 날 성경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자꾸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서적을 자꾸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인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지라 TV에 나오는 설교자의 그 큰 대형교회에 전화를 해서 TV 좀 나오려면 뭐 얼마나 대형교회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고 나면 제가 워낙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냥 술과 여자로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제가 꼭 회개하는 이 마당에 간증을 짧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어보고 성도들이 간증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설교를 접으시고 그분에게 간증을 조금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때 교회는 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초청을 합니다. 10명이 그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초청을 하니까 50명이 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초청을 하니까 100명이 응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에 세례를 했는데 약 300명이 초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2부 예배 때 세례를 한 번 더 받게 하고 간증을 시켰습니다. 2부 예배 때 350명이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날 650명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람 덕분입니다. 6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돈이 최고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험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딸의 교회 교우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걸 그가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이가 68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1년을 더 못 살고 죽었습니다. 폐질환을 계속 앓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장례식에 방송국, 기자,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로버트 크레이그 크니블, 이 사람의 예명은 이블 크니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블 크니블 아십니까? 오토바이 스턴트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죠.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고 자기 인생에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살고, 마지막에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1년채 남지 않은 인생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소개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폐질환 속에 자기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왕에 이 땅에 남아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더 많이, 더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냥 천상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마땅한 설교자도,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없는 그런 북한 땅에 어느 지하 감옥 안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거기에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로, 이 땅의 예배는 보잘것없는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시설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마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의, 마음가짐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땅의 예배로 100%는 아닐지라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들 권면도 해보시고 미리 다음날 입을 옷도
미리 다음날 드릴 헌금도 단 일부를 드리시더라도,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예배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